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인생의 시작은 누가 나를 불러주셨는지, 또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어디에 서 있는지,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나눠지고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어느 때든지 주 앞에 섰다.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무 늦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좀 더 일찍 내가 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빠른 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지금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는 3살 위인 형이 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론인데,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 것이 있다면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 나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모세는 어떻게 되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데, 사실 자기의 위치나 상황을 보면 누구를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동포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6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도 모세와 아론이요, 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왕 앞에, 거기서 도망갔는데 다시 가서 그들에게서 내 동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놔달라라고 말해야 되는 사명을 오늘 부름받게 되니까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29절에 가면 6장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다 말하라. 말하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나오는 변명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입술이 둔하여서 바로왕 앞에 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때 바로 할 말을 내가 너에게 넣어줄 뿐만 아니라 너의 형 아론을 통해서 그 말을 대언자가 되어서 전할 수 있게 할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똑같이 살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극대화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단점 하나 때문에 매여서 평생 자기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 우리 미송이가 주일에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의 부정적인 이 자아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를 볼 때마다 내가 토부 행복하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볼 때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긍정해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어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그 주머니에 무엇이 물맷돌 5개가 있는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한 어린 소년의 그 주머니 속에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 7,000명이 먹고도 남을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가 입술이 둔하든지 내가 말을 잘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고 가려고 하면 그 뒷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계속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면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 그게 뭐죠? 커버넌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가라고 한다. 그래서 너가 가면
어떻게 할 것을 오늘 다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가라는 것이지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이미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대언자 앞에 여러분은 나비, 그렇게 선지자, 대언자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는데, 대언자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가운데 그 사람이 대언자,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초의 대언자가 되셨던 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중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막힌담을 허시고 자기를 화목제로 드셔서 우리의 그 사정들을 주님 앞에 아뢰주셨던 분이,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구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가장 완벽한 우리에게 예언이요 대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명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대언자. 그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 말했던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언자의 삶이죠. 그것이 가정으로 가든지 부도난 사업장에 가든지 아니 그냥 믿지 않는 직장으로 가든지 어디든지 우리는 대언자의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세상 한복판에, 그래서 하늘땅교회 책을 읽어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하늘땅교회는 하나님과 하늘과 땅 사이에서 소망의 울림통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대언자죠. 이 땅의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소망의 위로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백성을 이사야 말씀과 같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사명. 그러고 보니까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집, 그냥 날마다 만나는 또 자녀에게 우리는 대언자의 사명으로서 열방의 어미 사라, 열방의 아비 뭐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장 7절에 의하면 3살 위인 형이 바로 아론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요. 그는 오늘 80세, 모세가 80세니까 아론은 83세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게 되니까 아직도 많은 인생의 텀의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나이 40의 바로의 궁전에서 그는 떠나서 하나님의 그 부름 가운데 가는데 그게 어디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 가운데 인생 80이 되었을 때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사명 주시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생은 사명을 받을 때인데 그 사명은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도 깨어있는 이 희미한 때에도 등불을 끄지 않았던,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상 3장 1절 2절 이상이 희미하던 때에도 아직도 주의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않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그러고 보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5,000개가 없어진다, 뭐가 없어진다 막 그러는데 금주 대전 극동방송에서 책을 소개하는데 누가 들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듣는데 교회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가정 안에서 이제 개척을 건물을 준비하고 있는 사모입니다. 뭐 하늘땅교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이 됩니다. 읽지 않던 책 한 자도 읽지 않는 남편도 오늘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많은 거. 그런데 그 내용 곳곳에서 다 들을 때마다 교회가 막 다시 부를 때 일어날 것 같은 소망, 많은 방송 막 제가 가서도 하는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계속 제가 아직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자꾸 외치고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이 소망의 불이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 대전 극동방송 북드림이라는 거 이렇게 찾아서 가보시면 얼마나 유쾌한지. 그래서 지금 막 주님이 오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배를 함께 하시고 막 그냥 다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으로 저도 라디오 방송인데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대언자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을 전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소망도 제 안에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여전히 소망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면 교회가 무너지고 닫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계시는을 우리는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모여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성전들 가까이에서 살고 그것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깨워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삶. 왜요? 하나님이 그것만 기억하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이었던 아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아우였던 모세를 통해서 다만 그 옆에 계속적으로 10가지 재앙, 가나안에 가기까지 아론이 그 옆에서 모세와 함께 협력해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면 오늘 성도도 계속 우리가 교회론을 나누고 있는데 같이 계속 믿음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혼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디모데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도모하는 그것이 교회. 근데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협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령을 회방하고 거짓 속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또 협력해서 잘못 가는 길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소망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2절 말씀,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야 너는 형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어떻게 해요? 바로 왕에게. 그러니까 가운데 서서 전하는 자가 나비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나지만 오늘 모세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 일을 아론에게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고 그런 면에서 예언자이시고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가장 마지막 사명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없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도 승천하시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뭐라 그랬죠?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 마가복음 16장은 다시 오실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마지막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교회가 이거 감당하라고 지금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은 뭐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외우기 쉽게 누가 행전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는 증인이라고 하는, 누가 나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니? 라고 계속 묻는 그 증인, 위트니스의 삶을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던 누가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요. 우리도 오늘 이 땅 가운데 증인, 대언자, 다 증인된 삶을 전하는 거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은 뭐였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이 사복음서는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명 주셨는데, 그것은 그냥 가만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 가서 주의 말씀, 그 소망의 울림통이 되어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성도로 우리가 모였어요. 제가 이 위에서 말씀 마치고 내려오니까 안지옥 권찰님께 우리 그 상준이가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말단 직원이냐 뭐 이런 질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다 성도다, 우리는 다 성도고 거기 안에 직이 말씀을 가르치고 안수하고 축도할 수 있는 목사직이 있고, 그 안에 장로직이 있고 권사직이 있고 집사직이 있고 권찰직이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는 그냥 일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성도다라고. 그랬더니 성도가 가장 아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교회 성도로 우리는 다 모였는데 그 안에도 질서의 하나님은 각각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되어서 우리에게 성도지만 각각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사를 잘못 지낸 죄로 말미암아 그는 올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할 일을 넘어서지 않도록 육신의 형이지만 아론에게 모세를 도울 것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먼저 믿어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육신적으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위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먼저 맛보면 그가 영적인 지도자.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내가 욕을 많이 먹었는지. 어머니가 맛있는 걸 해놔요. 욕을 한 바가지 하고 그러면 안 먹는다 그랬어. 늘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왜 안 먹냐고 또 조선팔도 욕을 해. 이미 욕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안 먹는다 그러고 진짜 밥을 안 먹었었어요. 예, 제가 한 번 뭐 안 먹는다면 안 먹어요. 예, 울었다면 반나절 울고. 반나절을 어느 정도로 우냐면 우리 마당 100평을 다 풀을 뽑으면서 울어. 또 착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가만히 두면 풀 뽑으면서 또 울음을 그쳐요. 근데 엄마가 아이고 이제 아이고 그래 우리 제약이 미안하다 밥 먹자. 그럼 그때부터 다시 울기 시작하기 때문에 승질머리가 저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지게작대기로 얼마나 맞았는지. 지도자가 될 줄 아시고 지도자가 되려면 아예 저 나쁜 버릇 고쳐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 이거 아주 선수에 선수. 얼마나 빨리 도는지. 예, 돌도 던졌다면 지그재그로 피하려고 안 맞으려고 다 산비탈이니까 그냥 돌을 진짜 던진다니까요. 그러면 어쩜 왔다리 갔다리 다람쥐보다 빠른데 등짝에 와가 탁 맞아 막 기어서 학교 안 간다고 떼쓰다가 그냥 그러면서.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아들이 목사인 게 존경스럽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어머니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질서를 아는 거죠. 성도 안에도 오늘 모세와 아론의 관계 안에도 그 안에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일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덮어놓고 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3절 말씀에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며 4절은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아예 그냥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가지 큰 심판을 내가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가 친히 인도내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 너는 그냥 가라고 이렇게 명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은 늘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시켜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아침 묵상을 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서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벌써 달라요. 시편 119편은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려요. 그 수울과 구렁텅이에서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우리는 그냥 아골 골짝 빈들에도 가서 죽음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머물지 않으면 큰일이 날 때에도 명령하니까 그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하나님이 다 깨시고 태양이 머물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참 순종한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것 같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를 반드시 하시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아침에 일 나가는데 오늘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가요? 그렇게 저희가 살았어요, 다. 오늘 엄마가 꿈자리가 안 좋은데 너 학교 가지 마라. 그럼 전 학교를 안 갔어요. 왜? 주천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강에 너가 빠지는 꿈을 꿨다. 그래서 한 번은 장마 때 가다가 흑다리가 떠내려가는데 그런데 떠내려가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다. 모세는 아닌데 물에서 건져냈어요. 왜 그러냐면 떠내려가다가 그 왜 이렇게 물 깊이 그래도 버들 강아지 같은 게 박혀 있어요. 그거를 붙들고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그래도 그 배가 타고 다니던 배가 장마 때 뻘건 그 물에 저기 행성군에서 영월군까지 떠내려가서 그 배를 다시 끌고 와야지만 다시 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흑다리가 떠내려가면 학교를 못 가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그냥 다시 다리가 놓였나 하고 학교를 가보면 애들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디 갔냐 그러면 이 등신아 바보야 이러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이미 방학했는데 왜 왔냐고. 나머지 공부하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 방학할 때 저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장병성 선생님 지금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기차바퀴 장병성 기차바퀴 선생님이라고 별명이신데 3학년 4학년 때 저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칭찬해 주시는지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평균 50도 안 넘다가 80을 한번 딱 여름방학 앞두고선 넘겼다니까요. 그래서 통지표를 막 태극기 휘날리듯 어머니 아버지 막 하고 갔더니 이제는 할 게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도 속이냐고 그냥 감자캐다가 감자를 던졌는데 제가 또 맞고 잠깐 실족해가지고 또 반학기 공부 안 해가지고 또 나머지 공부하고 그랬죠. 여러분 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명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만 안전하게 건널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가보실래요?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주옥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 364페이지 이 말씀 꼭 암송하면 좋을 것 같은데 35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뭐를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는다고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담대함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64페이지 담대함은 영어로 뭐라고 됐냐면 카피던스 카피던스는 확신이라는 단어고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일에 거하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으면 믿음으로 확실하게 거하면 거기에 큰 상을 우리에게 그러기까지는 36절 37절이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아직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함은 뭐를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 지금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모세를 뭐라고 믿음의 장 히브리서는 정의를 해놓냐면 23절부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면서 모세의 인생을 쭉 설명하는데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오늘 이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어는 사실 내가 이렇게 오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늘 살아야 돼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믿음의 온전한 고백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늘 땅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일 말씀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다가 돼요. 내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내가 주어가 되면 나가 주어가 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다. 이거 이기주의죠. 내가 할 수 있어서 하고 할 수 없어서 안 했다. 이거 불신앙이죠. 그래서 주어가 내가 될 뿐 아니라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믿음으로 송두리째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다 보면 지나친 자기의가 이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보게 해요. 자기 애는 누구였죠? 자기 애는 집 나간 둘째 아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련히 때가 되면 아들에게 자기 분깃을 줄까? 자기 인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나갔던 둘째 아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기 애, 자기 염려예요. 두 번째, 가장 큰 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입니다. 집 나간 저 동생은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나는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집 나가서 다 떨궈 먹은 저 둘째 동생으로 해서 잔치를 송아지를 신발을 친구들을 불러다 한다고요? 내가 저보다 더 고생했는데 자기의. 제가 좀 전에 주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원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목소리 딱 꺼부러진 거 보고 시험에 들었구나 하고 니 왜 그러니 4살 위에 누나인데 그랬더니 나 제주도에 무슨 열방 컨퍼런스 갔다가 시험에 들었대. 왜 그러니? 그랬더니 뭐 이러고 저러고 빨리 오늘 바로 일 끝나고 가라. 그랬더니 안 간대. 안 가려면 안 가도 상관은 없다 내가. 그러면서 누나 뭐가 문제냐 하고 이 얘기를 들려주고 갔다 와서 오늘 또 말씀 들어라.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오늘 그 타임에 목사님 부재중 보고. 그럼 목사님은 다 알았냐 자기 그런 거. 누나
벌써 제주도 갔다 온 날 내가 잘 갔다 왔냐 그랬는데 목소리가 신통치 않아가지고 이미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러고 다 알았다. 그랬더니 누나가 내가 오늘 사실은 안 가려고 했었다. 네 주일도 안 갔냐 그랬더니 주일은 또 갔대. 그래서 잘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갔을 거예요. 저녁에 50, 60이 다 되는 누님까지 제가 관리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왜? 믿음의 1세대니까 이제 겨우 예수를 믿으니 애기죠, 애기. 그래도 이제는 단단한 거 먹으라고 혼을 내서 아마 일 마치고 지금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은 가서 목사님 잘못했어요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그냥 척 꺼버려서 그냥 죄인입니다 하고 가만히 아멘 하다가 오늘 돌아오고 네 마음이 잘 정리되면 가서 정말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며 사생아가 아니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해요. 사생아는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누님이 갔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애와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평생 신앙하셔도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자기의와 자기애의 수렁에 우리는 빠져서 늘 살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그러면 안 그러냐? 아니요. 목회자도 개척하고 어느 날 힘들기 시작하면 그 수울에 자꾸 빠져서 그냥 자기애에 빠져서 너무 자기 인생을 사랑한 나머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이 길을 포기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니까. 그래, 대전의 극동방송에 이 목사님은 재밌는데요, 이 목사님은 그냥 아무리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해도 떠날 수가 없대요. 왜요?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개척해서 떠날 수 없대요. 재밌죠? 그랬더니 요새도 그런 목사님 계시나요? 근데 다 목회자는 그래요. 만약 기도 안 하고 떠나면 그거는 자기가 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자기애와 자기의를 뚫지 않으면 우리는 주어가 금세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하라고 하는 게 항상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부부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내가 먼저 하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과 간증은 사실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한 신앙이고 자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통로, 이게 대언자라고요. 내가 직장에서 똑같이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죠. 내가 가정 안에서도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남편을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우리 상준이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직장 생활했죠. 했는데 왜? 다른 것 같아요. 상준아, 내가 3년을 직장 생활했는데 그 시간 때문에 성도들이 저녁에 피곤한데 이 교회로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아는 거지. 내가 그 경험조차 없었으면 나는 사실 왜 조냐, 왜 뭐 늦게 왔냐 이러고 호통을 칠 거다. 그래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했더니 우리 안정코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 하나를 만나는 일조차도 가볍지 않은 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를 이 아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어린애니까 함부로가 아니라 그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자, 5절 말씀 읽었습니다.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면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 여호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늘 땅 교회도 그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오늘 살게 하신 이유, 하나님 믿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가시면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 14장에 가보세요. 홍해 사건을 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셨는지 내 많은 사건 속에 다 결론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31절 보실래요?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많은 일들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홍해 사건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가보세요. 결국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게 되면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바로 앞에서 첫 번째 재앙을 10절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듣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대로 되었다고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계속될 때까지 아론은 모세 옆에서 자기의 일을, 그 일이 앞에 선 일이 아닐지라도 그는 그 일을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요.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모세, 다윗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고 간수장과 같이 또 산파와 같이 미미한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역할들을 채워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고 또 우리도 오늘 이 오산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능히 그 일들을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10번째 재앙을 앞두고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그 아래 쭉 말씀 12장에 나와요. 12장 가보세요. 12장에 가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그 사건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등장하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패스오버 유월절,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그 보혈이 문방 인설주에 다 붙어 있으면 내가 살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보호하실 건데 그날은 뭐를 먹죠? 그날은 누룩이 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 했는데 쓴 나무를 먹게. 왜? 광야에서 바로 앞에서 얼마나 그 백성이 썼는지 괴로웠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유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요. 누룩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 썩은 세상을 상징하는 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누룩은 빵에 술약처럼 막 부풀잖아요. 그게 세상에 죄악이 막 부는 것으로 이 구약에서 그 유월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서 썩은 죄를 다시 먹을 수 없다고 해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으라고, 날 것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규례를 주시고 너희에게 10번째 재앙을 통해 구속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자유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규례, 율례, 법규, 말씀을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시편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자유함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광야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때에 당한 그 괴로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보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무엇을 기억하죠? 바로 그 광야 가운데서 다 죽게 되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참해서 다 죽게 되었던 종과 같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의 그 자리 가운데 서지 못했냐? 하나님이 없던 때에, 우리가 죄인된 그때에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병들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막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나를 불렀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항상. 그러고 보면 신앙은 여러분,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씹고 그게 뭐죠? 소그룹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계속 씹고. 여러분, 제가 주중에 기도회 하고 여러분에게 또 전할 기회가 있으면 줄 말씀을 그냥 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설교에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씹는 훈련이 안 되면 그냥 하루 지나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사경회를 가고 어디를 가는 것은 그냥 설교를 하면 계속적으로 씹었기 때문에 뭘 따로 말씀 준비하냐고 막 이러면 제가 어떻게, 그냥 2달 동안 하루 쉬었는데 어떻게 제가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늘, 그래서 요한일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지금도 머릿속에 빌레몬서라든지 헌해요. 그래서 셋째 주에 영월 사경회 갈 때는 빌레몬서를 아예 그냥 통째로 한 장을 다 애워서 그냥 가서 하려고 그래요. 왜? 계속 전도사 때도 52주를 했었지, 또 개척하고도 2-3번을 했지, 또 이 일을 통해서 실제 청년들이 다툼 속에 있던 직장 내에 그 10년 동안 대화 안 하던 청년이 윗상사와 대화하는 일들이 있었지. 그래서 저에게는 매주 봄 꿈 중에 복음이 빌레몬서기 때문에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규례, 법도,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말로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째째하게 그냥 아유 믿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뭐냐면 그냥 푼돈 주는 것처럼, 그냥 막 한번 믿어주는 것처럼 업신 여기지 말라. 옛날 버전에는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그래서 우리 다윗은 죄 가운데 침상에 눈물이 마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주여 내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소서, 내게 정결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고백하죠. 다시 하나님 내 죄가를 도말하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정말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갈망했던 그 삶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파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늘 살아가야 되죠. 마지막 아론이 등장하는 장면이 32장. 모세가 저기 시내산에 가서 뭐를요?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을 때 그 백성을 데리고 아래 있었던 사람이 형 아론이었는데, 32장 1절에 보면 그가 더디 온다라고 하는 이유로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신을 세워달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잖아요. 근데 자꾸 인간들이 왜 실수를 하고 왜 범죄함 가운데 나가냐면 내 때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귀를 자르는 일들을 하는가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드렸다고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죠. 왜요? 성결의 영, 성령님은 투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줄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뭘 기도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 영을 부어달라고 했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또 너희 기업의 풍성한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래서 주파수를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두었던 마지막 결정적인 실수가 아론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올 때에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위해서 또 신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32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다 얘기해서 집에서 여자든지 남자든지 금굴이라는 건 다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칼로, 조각칼로 그걸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제단을 쌓고 이제 여호와라,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하자 사람들이 화목제, 번제를 드리면서 그곳에 모여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큰일 났다, 넌 빨리 내려가라 라고 해서 진노 가운데 내려와서 모세가 그냥 화를 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인생은 모세와 함께 했던 인생, 그러나 그도 깨어 있을 때는 주의 쓰임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도 실수를 했던 것. 그래서 완벽한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학교로 가고 다 막 고3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 사정에, 여러분 꼭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분하셔야 돼요. 개인주의, 그것보다 이기주의가 오늘날 문제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성향 이런 걸 개인주의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이기주의는 그게 아니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에게 마음에 들면 자기 이득,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게 이기주의죠. 그래서 연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통일되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사명, 통일이 되지 않아요.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나눠줘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